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는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사도선다 셀바라지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해서 부지런하게 행했을 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3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300만 명의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모두 3일 동안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셋째 날 모든 백성이 준비됐고 깨끗해졌고 성결해졌고 모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회중에게 설교하실 때 오직 적은 무리만 순종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목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10%만 순종하고 90%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90%만 순종하고 10%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모든 회중이 모였을 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낡은 부대가 여전히 있는데 새 술을 어떻게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 전체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에 부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차선책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하실까요?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보내시는 게 아니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각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서 일이 이미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사역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의 스태프 중에 나와 동행하지 않는 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른 직업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할 것이다. 그중 진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날려보낼 쭉정이이다. 주님이 항상 웃으면서 평화롭게 그들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런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알곡만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염소를 쫓아내시고 양들만 남기실 것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목장에서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물으십니다. 의로움과 더러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네가 선택하라. 어떤 진영에 속할지 네가 정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상당수가 떠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항상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항상 적습니다. 성경은 또한 문이 좁다고 말합니다. 적은 무리만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화이트 목사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계신 다른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들 교회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따를 것인지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하는가? 양에 속하는지 염소의 진영에 속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쭉정이입니까? 알공입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호를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금호를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의의 기준이다. 이 부름은 온라인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 네가 오늘 결정해라. 네가 누구를 따르는지. 너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너의 교회가 음행하도록 용납하지 말라.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로 음행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냐. 성령께서 날개를 펄럭이시며 무리를 거느리듯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에 은혜가 확장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올리브 잎사귀를 오늘날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상을 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의 앞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매우 사랑스러우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목사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을 정하라. 성결하게 하라. 네가 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높이 들 만큼 담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속한 도시의 등대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나의 영광이 통과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너의 산 위에 등불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오늘 정하라. 너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마음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로 정하라. 너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지도하기로 마음 먹으라. 너의 가정의 이중잣대 타협의 잣대를 용납하지 말라. 너와 너의 아내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주께서 너를 방문하시기를 원하신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너의 가정을 정돈하라. 가정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라. 의로운 기준을 세워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들과 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마음을 여시고 누구를 따를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까지 여호수아처럼 말씀드리겠습니까? 저와 저의 자녀들,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강조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전면적인 정리가 일어날 것이다. 청소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먼저는 쭉정이를, 다음엔 흙을, 죽은 잎과 가지를 잘라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정리된 후에는 두 번째 과정으로 정결하게 하고 정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일어날 일은 전면적인 정리입니다. 여기에는 의롭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제가 그들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수치와 함께 시작하고 떠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가 차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스스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리더십을 받을 때에 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는 리더십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아내도 정리당할 것이다. 그들도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사모들 중 많은 이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았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해같지만 속은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고 그들은 우는 늑대와 같다. 저는 지금 주님의 빗자루가 보입니다. 교회 계단 입구에 있습니다. 죽정이를 모두 날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일평생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 이처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의 가정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끌겠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정에 세우겠습니다. 너의 삶에 곧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곧 시작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라. 새로운 해가 너의 삶에 뜰 것이다. 너와 너의 아내가 인내하며 구하던 것이다.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수리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너의 삶에 임할 이 새 아침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아멘.